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간, 어느 정도면 됩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의 재정적인 부분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도 그 중간 정도 해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부와 가난의 중간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죠. 부하게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중간 정도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중간이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간은 자기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1억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죠. 또는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0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간에 대한 기준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평가될 것입니다. 자기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중간 아닐까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500억 정도 있어야 중간 아닐까요? 다 자기 기준, 자기의 소유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경계하죠. 성경에선 부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 안 하니까요. 가난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어느 정도의 물질 또는 소유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중간은 어디일까요? 어느 정도가 성경적 중간일까요? 부와 가난의 성경적 정의도 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처음으로 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롯이 살던 곳에 소돔 왕의 연합군과 엘람 왕, 신할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소돔 왕이 패배를 하고 이때 롯은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롯의 모든 재산과 소돔인들의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돔왕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할까봐 나 아무것도 안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부자는 분명히 물질과 물품과 재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도 그 부자는 힘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더라. 많이 가진 게 부자예요. 부자는 분명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은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은요, 동서양은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한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부자 되는 비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안드리아스 휴브너라는 분이 썼는데 여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물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선입관을 내려놓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숙고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은 좀 알길 바랍니다. 당신이 세금 이렇게 처리하는 고문이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생각도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숙고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되게 좋은 말이에요. 내용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요, 성경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편리할 대로 인용한 그런 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저주도 심판도 내리십니다. 부자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하나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부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뱅이가 되기를 바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부자만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자로 또는 가난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쪽? 저를 포함해 누구도 가난뱅이 거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 8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도 말고 가난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좀 주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로 시작합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칼에게 잠언 30장의 내용을 쭉 말합니다. 아굴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복종하는 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면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두고 그냥 기록된 그대로를 읽고 믿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놔두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알려주시고 우리 데려가면 그때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지금 이런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심지어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앞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로 사는 거죠, 그냥.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굴은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아굴은 자신을 볼 줄 알았고 전능하신 분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30장 4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말도 나오고 이교도의 말도 나오고 배교자의 말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말도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다 순수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합니다. 아, 이건 난외주로 빼야 되고 이 단어는 성경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단어는 들어가야 되고 이 따위 짓들을 하는 거죠. 그게 누가 하죠? 중교, 불교 중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이건 없어도 돼. 이거는 좀 의심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말, 이교도의 말, 배교자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되었다. 글로서 기록된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이지 사탄과 배교자, 거짓 선지자의 말이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은 온전한 겁니다. 이걸 자꾸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니까 이건 틀릴 수도 있어.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는 순수하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7절, 8절.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요청하고 있죠. 아굴은 주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요청을 내가 죽기 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것은 중간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달라는 것은 그 어디 중간쯤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는 이 부분은 중간 어디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도 싫고 부자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거예요. 가난뱅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중간의 소유나 중간의 위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것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삶, 부유하지 않는 삶, 가난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문맥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고 무조건 8절만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부자도 말고 가난도 말고 그냥 중간 어디쯤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요.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기도 요청이겠습니까? 부자 노, 가난 노, 중간 정도의 경제력이면 오케이 주님 저희 중간 정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8절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아굴은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라고 요청했느냐입니다. 바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어 배가 부르면 주가 누구냐 할 것이고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과 부유함을 모두 거절하는 겁니다. 아굴은 그 중간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 도둑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간 어디쯤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굴은 부자와 가난뱅이의 중간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누구냐?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물론 둘 다 좋지 않죠. 그럼에도 굳이 더 나쁜 걸 좀 꼽아본다면 뭐가 더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둘 다 별로 안 좋은 건데 굳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 더 나쁜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고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보여준 그 만화 웹툰이 하나 있는데 부자가 싫은 사람 우리가 손을 다 들어. 사람들이 부자 싫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손을 다 들어. 부자 싫어하면서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난 만약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베드로처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엇이 되었을 때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떤 환경이 되면 헌신하겠다. 지금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엇이 충족되면 예배의 삶을 살겠다. 지금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던져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에 속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뭐 예배드리지 못하고 뭐 헌금하지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죠. 환경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지금 환경이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바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건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표도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내가 현재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하겠다. 그건 아무도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많아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달라고 할 만큼 신실하게 섬겼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도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으로 많은 구제를 했었던 것이죠. 또한 이방인 교회에서는 몇몇 부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난하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신실하게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소수의 부자들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교회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몇몇 부자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한 진젠돌프 백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부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부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돌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부자의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막 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부자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 안에서 다 부자일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섬기는 또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성경 전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일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정적입니다. 특히 천국과 연관해서 부자는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절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는 대놓고 부자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은 부자와 멉니다. 주목할 것은 부자는 자신의 부유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딱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이익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고 막 물질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누구냐?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일론 머스크나 뭐 저커버크 뭐 이름 어려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물질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시죠. 돈과 연관해서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소유의 중간 어느 정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족해야죠. 감사해야죠. 부와 가난에 대한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건 정당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벌려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되면 결국 그건 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언급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은 스스로를 부자와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돈?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와 가난은 외적인 형태일 뿐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인간의 문제죠. 그래 놓고 창세기 1장 1절 안 믿죠.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선언이고 그거 아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대하는 인간의 문제죠. 돈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돈을 대하는 인간의 문제이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 정도만 해주세요. 중간 정도만. 지금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쪽과 이쪽을 내 마음대로 지금 빼고 더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주장과 생각과 행동이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이란 이 마지막 시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부자의 개념이 분명 소유의 많음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적 부자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의 특징은 물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꿨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여기는 하나님이 쏙 빠졌잖아요. 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려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죠. 가난은 소유가 없음으로 인해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도둑은요, 소유가 없어서 도둑질하기보다 더 갖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한 어리석은 가난뱅이, 이들 또한 역시 어리석은 가난뱅이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진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많이를 욕망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탈취하려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구속되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러면 참 보기 좋죠? 어떤 간음이나 막 이런 죄를 저질러서 잡혀가는 사람 보니까 교회 장로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간증도 많이 하고 다녔대요. 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겠죠?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까?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이게 도둑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뭘 찾아보면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부강함이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남들과 비교로 인한 가난 또는 부족을 이유로 더 많은 탐심과 탐욕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겠어. 계속 그걸 꿈꾸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으로는 도둑질한 거죠.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탐심,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아굴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 미래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제거해달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부자도 말고 가난도 말고 중간 어디쯤 요 정도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글자를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나에게 집중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건 좀 요건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성경을 대할 때 내 판단이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적인 부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중간 어디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굴은 그러한 삶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어야지 나를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어리석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중간 어디쯤에 물질로 살 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자도 말고 바나나 그냥 중간 정도에 그 정도만 되면 나 괜찮습니다. 뭐 내가 100억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억만, 이것도 좀 많은가요? 1억만 주면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